수요일 우리 성경 공부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목이 쉬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예배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또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신앙적으로 같이 또 공동체 차원에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소망 가운데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만남을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엎드리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선교적으로 기도하기, 선교적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수하며 그리고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의 한 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지성을 조절하여 주시어서 판단케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가닥을 잡을 수 있는 귀한 말씀 공부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선교적으로 기도하기, 전번에 2주 전에는 선교적인 말씀 보기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삶 속에서 체득돼야 되지만은 그걸로 그치지 않고 그게 넘쳐서 말씀이 전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배우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선교적으로 기도하기. 기도하지만 그냥 개인적인 기도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으로 기도를 할 것인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신약 성경 329쪽이고 오늘 우리가 우선적으로 본문으로 채택해서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되겠습니다. 331쪽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부터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버킷 리스트라는 말이 있죠. 한 영화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뭐 아시다시피 죽기 전에 꼭 시도해보고 싶은 일종의 소원 목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찬송가 450장이죠. 아주 유명한 찬송,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 찬송이 항상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일단 내 평생 소원이 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꼭 하고 싶은 그 나의 영적인 버킷 리스트,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함이죠. 특별히 이제 그 다음 소절에서 그게 주의 일이라고 말하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러니까 내 평생 소원과 그 다음에 나오는 주의 일이 합해져야 맞는 것인데 도대체 그 주의 일이 뭘까? 그리고 그 주의 일이 내 평생 소원이라면 과연 그게 뭘까라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이럴 때는 신앙의 좋은 롤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인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데, 마침 이면에서 본이 될 만한 인물이 한 사람 뜨는데 그분은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은 지구상에서 아마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분,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죠. 먼저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유대인으로 살다가, 특히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극렬 반동분자로 살다가, 복음의 반동분자로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충돌하고 그의 인생에 전격적인 중간 변화가 생겼는데, 그 이후로 그에게 생긴 평생 소원이 뭘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Living in Christ, living with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저는 이것으로 바울의 개인적인 평생 소원을 정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사는 것,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구현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인생 자체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평생 소원이었다라고 바울이 쓴 이 서신들을 통해서 특별히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새 주일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이라든지 지난주에 살폈던 1장,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 그의 바뀐 그 분명한 인생관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그 버전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의 그 평생 소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그 주제가 그의 기도로 늘 발전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기도로 그의 평생 소원이 발전되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그의 기도 생활은 그에게 바로 이 평생 소원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서 그는 기도로 그것을 표현했는데, 첫 번째는 그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를 항상 주제로 삼아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더 발전해서 공동체 차원의 기도 제목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고 승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좀 서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그러니까 그의 평생 소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그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그걸 이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를 통해서 표현했던 자신의 그 개인적인 영적 버킷리스트, 그의 개인적인 소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만큼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Union with Christ,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서신들 안에 많이 등장하는 이런 표현,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in Christ 이런 표현,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이런 표현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증거 구절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중 하나를 저에게 추천하라고 부탁한다면 저는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들고 싶어요. 제가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고백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구속의 사건들이 그의 바울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두 인생사를 완전히 재편을 해버린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살고 죽는 이 문제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없는데, 인생의 가장 위대한 그 두 주제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구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재편된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인생 편성은 이제 그의 남아있는 삶, 특히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중간 부분에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부분이 그것을 증명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할 때 그 육체가 이 flesh라는 단어인데 우리 몸의 이 살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단어죠. 내 뼈에 다 살이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나도 한 인격체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은 에스겔의 그 마른 뼈 골짜기 환상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에스겔이 대언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생기, 성령이 그 마른 뼈들 가운데 불자 그 뼈에 가죽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면서 살이 붙으면서 하나의 진정한 참 육체를 형성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에스겔 31장에서 보게 되죠.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됐다 그래서 무슨 다른 육체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몸도 어떤 다른 형태로 변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현실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뼈와 살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은 할 때 그 육체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 믿은 후로도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실제적인 육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의미가 그 안에 이미 깔려 있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몸으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에게 아주 색다른 현실적인 인생의 삶의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그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친히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다. 그 이야기인 것이죠. 즉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죠. 매우 개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바울의 새로운 인생 선언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새로운 이 인생 비전, 그것은 다시 돌아가서 그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도 매우 일관성 있게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바울의 개인적인 인생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예수 믿은 뒤로 새로운 인생의 관점이 생겼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 특별히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친히 자신의 육체를 버리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적인 새로운 삶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인생 선언문이, 그 새로운 인생 비전이 그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도 매우 일관성 있게 표현되었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의 이 간절한 개인적인 인생 소원이 그의 개인적인 인생산, 어떤 개인적인 삶의 이슈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자신의 이 개인적인 소원, 이 염원이 자신이 목회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에게도 그대로 이식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대로 전달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똑같이 트랜스플랜트가 되어서 그 교회 교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더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주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점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곳곳에서 발견되는 바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 면에서 저는 가장 탁월하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만큼 목회적인 서신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굉장히 목회적인 서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목회한 교회, 그리고 이미 떠났죠. 다른 곳으로 선교지를 옮기기 위해서 떠났지만은 이미 떠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목회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마치 그가 지금 목회하지 않지만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처럼 그 교회 교인들의 현실적인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은 그런 목회적인 사도 바울의 마인드가 곳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이 5장 전체에서 2장을 그것으로 들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좀 픽업을 하자면은 저는 2장 7절을 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장 7절에 보시면 329쪽 이제 찾으면서 같이 보셔야 돼요. 2장 7절. 자,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뭐라 그러죠? 여기에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러분 유모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모성애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비전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썼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런 식, 그러니까 목회적, 굉장히 pastoral epistle, pastoral letter죠. 이 목회적인 서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어쩌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 좀 별 볼 일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굉장히 세속적인 시각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사이즈도 작았고 어려움도 굉장히 많았고 신앙의 역사도 짧았고 특히 신앙의 연륜이 깊지 못해서 많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왕좌왕했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 교회가 전체 내용에서 볼 수 있다시피 매우 순수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순수했고 그 과정도 순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애썼던 그런 교회였다. 대표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6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이미 되었다. 7절. 그러므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세크라멘토 이 지역은 물론이고 더 넓은 세크라멘토 지역, 심지어는 북가주 같은 그런 넓은 지역에까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바로 그런 지역인데 그 더 넓은 이 세크라멘토 밖을 벗어나서 그 넓은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너희들의 그 믿음이 탁월했다, 이런 칭찬입니다. 그래서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이즈가 작고 좀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지만은 그때 받았던 그 믿음의 순수함이 그 더 넓은 지역에까지 지금 믿음의 소문이 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어떤 믿음의 소문인가?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9절 10절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제 기억에 제가 2017년 1월 첫 번째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이 건물을 구입해서 처음 헌당 예배 겸으로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4개의 동사를 말씀드렸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4개의 동사로 9절 10절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고 기다린다. 그러니까 9절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 돌아오죠.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구원 역사 전체 스펙트럼을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갖고 있었던 매우 실제적인 참 괜찮은 그런 신앙인들의 그룹이었다는 것을 이 4개의 동사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했었던 순수했던 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하지만 사실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떠올리기조차 싫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가 거기서 했던 생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아주 상세히 소개되는데,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세에 나오는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고난 관련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하면은 아주 지긋지긋한 그런 장소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요, 이미 보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래서도 상당히 이른 시점에 펜을 들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죠. 이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였다고 보는 학자가 있고, 아니면은 갈라디아서가 나중에 쓰였으면은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추억하기 싫은 그 힘든 그 지역을 향해서 가장 먼저 펜을 든 그런 패스토럴한 그 목회적인 그 마인드를 읽을 수 있는 서신,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한단 말이죠. 굉장히 사랑하는 교회였는데, 이 사랑하는 만큼 이게 중요한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앞으로 어쨌든 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매우 매우 절실했어요.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에서 다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3절이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보는데, 1장 3절 보시면은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내가 기억하고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이죠. 신앙의 모든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기억이 앞으로, 지금도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언급했던, 매번 떠올렸던 그 주제다. 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바로 앞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데, 그 기억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3절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기억,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게 더 증진되기를 바랬다. 그 바람이 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로 표현되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주제가 항상 헤드라인으로 떠올랐다. 그런 이야기죠. 아시다시피 그 이유는 이 교회가 워낙 어려움을 잘 통과한 그런 교회였고, 또 그 때문에 주변 지역에 소문이 잘 나 있던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비록 떠났지만 남아있는 그 교인들의 그 신앙의 정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남은 이 편지 내용에서 계속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들을 다그쳤고요. 그리고 그 다그침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로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서 아마 예습으로 읽으셨기를 제가 바라면서, 제가 좀 이 관련된 구절을 좀 픽업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찾아가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들이
증거되는 그 증명 구절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장 우리가 이미 봤고요. 2장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2장 12절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부분입니다.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언젠가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를 때인데 그 전까지 합당히 행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 2장 12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장 19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 앞에 딱 설 것이다 이거죠. 그 전까지 우리의 진정한 소망, 기쁨, 자랑, 면류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인데 그 다음 20절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로 넘어갑니다. 3장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선즉 굳게 서야 한다. 신앙의 이 진정한 성화를 강조하는 표현이죠. 3장 10절 오늘 읽었던 본문이네요. 사실 오늘 주제 구절인데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러니까 내가 주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제목이 있는데 너희 얼굴을 보고 이 부분입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 보충하기를 원한다. 3장 13절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죠.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이 부분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장 9절로 넘어갑니다.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23절 역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3장 13절과 매우 흡사한 구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할 때 이 부분 흠없게 보존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종말적 신앙에 관련되는 구절입니다. 종말적 신앙. 종말적 신앙이 뭐예요? 우리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 종말적 신앙은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시간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에게 이미 이룬 구원이 있습니다. fulfilled salvation이 있어요. 이미 이룬 구원.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born again, 거듭남의 체험이 과거적인 이미 이룬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원신앙의 출발점이 이미 되었죠. 그렇다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적 이룰 구원의 마지막 열매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미래형으로 남아있잖아요. 그것은 구원의 마지막 열매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적인 이룬 구원과 salvation to be fulfilled 앞으로 이룰 구원 그 사이에 끼어있는 스톡되어 있는 그런 존재다. 빌립보서 1장 23절 표현처럼 우리는 지금 그 둘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 속에 있습니다. Salvation being fulfilled. 지금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룬 구원과 앞으로 이룰 구원 그 사이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구원. 그래서 종말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과거적으로 이룬 구원을 우리가 그래서 잘 회고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돌아보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을 미리 전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종말적 신앙의 자태입니다. 이 자태는 우리의 구원이 멋지고 아름답게 완성될 그 마지막 지점을 기대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함과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는 데서 표현되는 신앙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종말적 신앙, 종말적 삶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어떤 교회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종말적 신앙을 이제부터 잘 완수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날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주님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설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서신의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더 좁혀 들어가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절실한 그의 기대감이, 교회를 향한 그 기대감이 그의 그 교회를 향한 기도로 늘 표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3장 10절이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주야로 내가 심히 간구함은, 주야로 열심히 간구한다 이거예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3장 10절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부족한 그 믿음이 보충될 수만 있다면 그는 무슨 일이든 하려고 했고, 예를 들어서 이 일을 위해서 그곳에 더 머물 수만 있다면 더 머물렀을 것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그곳에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려고 시도를 했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지금도 주야로 어디를 가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는 어떻게 해서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세우고 싶어 했고요. 그 열망과 함께 열심히 그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하든 간에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세를 여기서 보이고 있는 거죠. 저도요, 이것을 좀 본받아서 지금도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해왔고, 지난 20년이 넘게 제가 꾸준히 해왔던 기도 제목인데,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은 저는 일반적인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만 저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화요일은. 혼자 생존에 계신 장인 어른을 비롯해서 양가 형제 자매들이 있죠. 또 제 집도 있고 또 제 처가도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 심지어는 이제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또 손주들까지 있는데, 그때 화요일 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거의 매주 비슷합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을 놓고 기도도 하죠. 예를 들어서 내 조카 중에서 이제 조카가 애를 낳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의 순산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지만 가족 어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간에 저는 그들의 신앙 성숙과 신앙 열매를 위한 기도가 저의 항시적인 헤드라인 기도 제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카 누구가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바로 이런 식인 것이죠. 금요일은 제가 떠나온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신학교, 선교지 약간 이렇게 넓게 펼쳐서 기도를 하는 날인데, 그때 이제 저는 꼭 한국 제 고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로 특별히 사역했던 북가주 두 교회들을 위해서 그날 기도하고, 심지어는 제가 부교역자로 짧게 있었던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도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오늘 이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의 종말적 신앙 완성을 위해, 그들의 종말적 신앙의 마침표를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도 제목은 변치 않을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위해서도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남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제게 너무 중요한 교회를 위한 제 개인의 선교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또는 각자를 위해서 공통적으로 드리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자가 단 한 명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이 종말적 신앙의 완성에 있어서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 제목. 이게 저의 이 교회를 향한 목회적인 기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5장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읽었습니다만 평강의 하나님이 5장 23절 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여기 똑같은 이야기 나오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남은 삶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종말적 신앙의 완수죠. 이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선교적인 기도였고요. 그리고 지금 목회자인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모든 것들이 바울 개인의 평생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었고 그와 동시에 더 중요한 거죠. 그가 목회했던 모든 교회들의 미래적인 염원이기도 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그가 목회했던 교회 공동체들 안에 동일하게 일어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꿈꾸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가 최근 보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느끼는 바지만 그게 온 이방 세계까지 번져야 됐어요. 마지막 선교 사명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생명의 삶 스케줄을 따라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로마서에도 이게 잘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찾으실 수 있으면 찾고요. 제가 어쨌든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3절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예 로마서를 출발하면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만 해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기서도 그럽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아직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너희를 언급하는데 그 언급의 내용이 뭐냐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 교회에 방문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좀 나누기를 원한다. 이것은 사실 나중에 로마에 이제 죄수로 그가 잡혀가면서 나중에 이게 실현되죠. 근데 1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져 너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거기에 신령한 은혜가 너희에게 더 더해져서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더 견고하게 서는 것.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이 부분입니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그러나 길이 막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이게 사실 로마서의 헤드라인 주제가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보는데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굉장히 이 로마서는 우리가 신학적인 논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로마서만큼 선교적인 책이 없습니다. 굉장히 선교적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런 비전, 이런 꿈, 그러니까 이런 기도 제목,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게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한 모든 교회 공동체에 이게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도 달성되는 이 꿈과 이 기도 제목, 이 비전이 결국 다 이루어졌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를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평생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이 그의 선교적인 기도 제목이 되었고, 근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론이고 로마 교회 그 이후에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지금의 이 신약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선교적인 기도 제목들이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달성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생애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찬송 가사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평생 소원 주의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주의 일. 도대체 주의 일이 뭐냐? 제가 그런 질문을 처음에 했죠.
바울에게 주의 일이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주의 일이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일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표방한다면 바울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다니는 온 교회 공동체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설득하는 그 일, 이게 바로 그에게 진정한 주의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회개를 했습니다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목사가 되려고 했던 것이 주의 일 때문이었죠. 그 입학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다들 주의 일을, 어떤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다 눈이 충혈되어 있고요. 다들 대단한 각오로 신학교에 다 들어오지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물론.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러니하게도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 들어오면서 그 순수한 의지가 많이 꺾여버려요. 그 사이에 주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고 주의 일의 본질이 희석되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의 일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개인적으로 실제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나누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 자신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을 잘 따르고 순종할 것으로 다시 한번 제 삶의 평생 숙제자 소원으로 삼고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이 다짐을 저의 남은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기로 결정을 한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 것인가 이거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기도 제목을 발전시켜서 바울의 이 기도처럼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 그게 저의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더불어 잘 살아감으로 인해서 바로 그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가 오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그 신학적인 포인트가 그거 아닙니까? 종말적 신앙의 완수.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 설 때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지는 것, 그게 개인적인 목표예요. 더 나아가 교회가 존재하는 온 교회 성도님들의 평생 기도 제목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평생의 기도 제목은 이제 더 선교적인 기도 제목으로 발전되어서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의 교회들, 더 나아가 우리가 또 목회하고 선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그 선교지의 교회들에게 똑같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들 역시 흠없는 거룩한 성도들로 주님 앞에 종말적으로 설 수 있도록 남아있는 삶을 주님과 연합하여 신실히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는 것에 대한 비전입니다. 선교적 비전이죠.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선교적인 기도 제목을 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들을 신실히 잘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하나님, 과연 나의 평생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평생 소원과 내가 생각하는 그 주의 일을 자꾸 혼동하면서 자주 어겨왔고, 그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 많은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왔던 것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고귀함, 아름다움, 인생의 새로운 비전,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새로운 살점과 새로운 육신을 품고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 삶을 하나님 개인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주변에 특별히 나와 관련되는 교회 공동체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교회 공동체 멤버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그 비전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에 흠없고 점없는 신실한 주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는 것, 이 비전을 품고 우리가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특별히 우리의 속한 교회 공동체들, 이 세상의 교회들, 선교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에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